3월 26일 목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꼭 찾으시고 저랑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느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 유대인들은 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거룩하게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날 전혀 노동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을 살리는 일, 또 사람을 돕는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조차, 좋은 일 하는 것조차도 안식일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시고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게 된 이 배경이 이 1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낫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 양문 곁에 있는 연못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를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가자마자 바로 옆에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데스다 연못 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연못의 물은 다 말랐고요. 또 그 옛날에 그 자리 위에다가 수도원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도 전쟁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되고 지금은 그 베데스다 연못 터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양문 곁에 있어요. 정말 입구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연못에 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이 움직인다, 물이 동할 때 거기에 가장 먼저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 뭐 이런 어떤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전설이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곁에는
많은 병자들이 이 천사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뭐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만은 굉장히 거동이 불편한 병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에 의하면 자기가 연못에 뛰어들려고 해도 뭐 자기 혼자서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정말 이 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이 이야기였고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였죠. 38년 동안이나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그 병이 낫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기적이죠. 말 그대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뭐 천사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요. 그 물이 움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그를 이렇게 세우셨고 그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데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특히 병자들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뭐 의사라고 해봐야 변변한 의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이 교육을 받은 의사가 아니라 그저 뭐 눈대중으로 조금 뭐 알았던 의사 정도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그들은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노동을 하지 못하니까 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 다 구걸을 하게 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병자를 성전 양문 곁에서 베데스다 못에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병자들을 만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봤습니다마는 어저께 4장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이 정말 이 중요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면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무엇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 땅에 얼마나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어제 뉴스에 보니까 6만 명, 확진자가 6만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가 8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도 가장 부유한 나라고 의료 시스템이나 뭐 의술이나 모든 면에서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미국 땅에 확진자가 6만 명이 넘어가고 또 8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연세 드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참 소외되고 가난하고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는데 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돕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섬길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아예 못하고 있는 거죠. 렌트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또 회사에서 레이오프를 당해서 당장 실직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명령하셔서 그에게 즉각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이 낫게 됐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미국 땅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하나님 이 바이러스들이 이 전염병이 종식되고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경제가 돌아가고 힘든 일이 생기지 않고 교회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무슨 명예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은 정말 소외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늘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혹은 돈 많은 사람과 만나려고 하고 가까워지려고 하고 친분이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전혀 그들과 친분을 가지려고 애쓴 적도 없으시고 노력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갈릴리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 정말 소외된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 병자들, 환우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우리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로 소외된 사람들을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하니까요 참 염려스러워요. 제가 비록 물론 전화는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꼭 전화를 드리고 또 무슨 일은 없는지 이번 주에도 제가 전화를 다 드렸는데 다들 괜찮으시다고 하니까 정말 괜찮은지 염려스럽습니다. 이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안부 전화를 하면서 특히 우리 홀로 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우리 돌아보면서 잘 지내시는지 서로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돕는 귀한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런 생활이 길게는 몇 달씩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만은 저는 정말 바라기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요. 4월 첫째 주가 고난주일이고 4월 둘째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부활절 이전에 참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진정되고 해결되고 소멸되고 잠잠해져서 적어도 그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잘 해결되어서 더 이상의 확진자, 사망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교회가 하루속히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녀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손주들이 열심히 학교에 출석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날 주셨는데 은혜로운 날 되시고요. 복된 날 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활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하고 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정에서 시간을 보낼 때마다 지나치게 세상 문화에만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미디어에만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을 일정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어려움 당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는데 하나님, 이 사순절에 더욱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또한 안식일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의 그 귀한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활 속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많이 어려울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가족들이, 주의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상규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제 이번 주부터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는 우리 이성진 집사님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 잘 받게 해주시고 그 어려운 치료 잘 견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람 있는 하루하루 되게 하시고 보람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각자 기도하시고요. 또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